좋은 안식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10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기레와 인볼동은 제 지휘자 놀이터였고요. 제가 이 귀래 골목대장이었고요. 제가 제 자신을 이제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면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네요. 저는 지금 테네시에 있는 서던 대학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거기 있는 그 조지아 테네시 주의 합회 소속으로 앤드루스의 대학원을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공부하면서 지금 앤드루스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년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만 해도 그 교회는 한 120명 돼요. 한국 학생들을 하는데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돼서 이제 한국에 나가서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친구가 한국을 간다고 이제 비행기표가 싸다고 해서 보니까 한 사람의 왕복이 450불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때 두 번 생각 안 하고 바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 들러서 하룻밤 자고 이제 화요일 날 한번 도착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와 함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설교 노트 안 보고 그냥 할 수 있는데요. 한국말로 설교를 해본 게 이게 3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읽으면서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 내려서 장아빠랑 같이 타고 왔는데 갑자기 장아버지가 이번 주 설교 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을 달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탯줄을 자른 자국이 배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가 없던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죠. 하지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손에 지문이 있으셨을까요? 아담의 배꼽과는 아주 저는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이 답은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좀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머니가 원주삼육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실 때 이제 특화를 이제 오후 저녁에 이제 특별 과외를 하시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시면 따라다녔어요. 같이 가서 저는 이제 다른 방에서 그 집에 있는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이제 위인전들을 되게 읽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은 한국 역사를 많이 이제 혼자서 배웠죠. 근데 위인전들은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행동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오늘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들입니다. 우리는 소설책들도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의, 그러니까 이제 위인전들은 그 인물 위주로 하고 또 소설책들도 그 주인공의 위주로 이야기를 흐름을 보고 따라가죠. 이런 게 습관되는 우리는 소설이나 위인전을 보던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렇다 보면 성경은 특별히 연관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담긴 책으로 읽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는 요셉 중심으로 창세기를 마지막 장들을 읽는다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어도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꼭 필요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떤 면에서 소설과 위인전과 다르게 읽어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중심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읽는다는 건 잘못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읽을 때 얻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죠. 모세를 볼 때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지도한 그에게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치우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는 길이 만들어질 거라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잡히기 마련이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사람, 즉 자기 자신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기 나온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봤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모세,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우리들보다 위대한 특별한 면들이 있는 모방해야 하는 존재들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들과 업적을 따라하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아닌 행위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고 옆에 서서 그들의 본 것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힘에 그늘진 하나님을 우리는 그들과 함께 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자기 설교하는 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생각이 나서 바꿨는데 그때부터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완전히 집중하고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교회의 시계를 저 뒤가 아니고 목사님 뒤에다. 그럼 이제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디를 보고 있냐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뀔 거라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들이 저희 교인들이 제 시계를 봤을 때 힘을 얻고 설교에 집중할 거라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이렇게 바꿨던 거고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집중하냐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몇 년 전에 저는 이와 비슷한 설교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줄을 섰을 때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는 아주 좋았는데 빠진 게 있는 것 같다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라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빠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설교에서는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 2009년 5월 28일에 미국 CNN에 뜬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가족들을 보러 한 사람이 공항에서 잡혀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도 아니었고 어떤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공항에서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복용하고 있던 항암약이 그 사람의 지문들을 모두 벗겨버려서 이게 잡히지 않아서 보안 때문에 내보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외국에 나가신 적이 있으셨다면 저보다 한 번씩은 어디서든지 지문을 찍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람에게 지문은 그 사람의 특별한 신분, 정체를 말해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갈 때 국가에서는 들어온 사람마다 지문을 다 보안 때문에 다 찍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 시절에는 한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귀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신분을 생각하십니까? 시대란 건 정말 신기한 거죠. 옛날에는 한 사람의 신분을 말해줬던 것인데 시대가 바뀌고 나니 요즘에는 그냥 멋으로 생각하죠. 귀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누가 귀에 고리를 걸었던 것 같이 구멍이 있는 걸 본다면 요즘과는 너무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그가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귀 뚫린 종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종이 됐을까? 얼마나 빚을 졌기에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할까? 도박에 빠졌었나? 도대체 얼마를 해먹었길래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하나? 우리는 그런 상상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인생을 소설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성을 다시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얻었을 때 매 7년마다 풀어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7년이 지나면 그를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은 세상에 어디 가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 한국 역사를 돌아볼 때도 종이나 노비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7년마다 이스라엘 사람인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노예로 살게 됐을까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종의 귀가 자신의 선택으로 뚫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의 주인은 강제로 그의 귀를 뚫을 수 없게 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귀가 뚫렸다는 것은 그가 종의 인생을 선택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보죠.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7년이 지났으면 그 종이 어떤 빚을 졌어도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다 해도 시간이 차면 그를 풀어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종이 결혼 후에 종이 됐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였을 때 종이 되었을 때 주인 집에 있는 여종과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면 7년이 되었을 때 자유인으로 나갈 때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였습니다. 한 남자가 빚을 져서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떤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갔겠죠? 그는 종살이하는 동안 매일매일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희년은 그에게 모든 빚을 탕진해주고 자유를 돌려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7년이 지난 7년의 희년은 그의 희망이자 매일매일 살아가는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7년이 지나고 희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희년이 되는 바로 전날 그는 들뜬 마음으로 짐을 싸고 있고 자유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휘바람을 불고 있는데 또 그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겨우 4살 된 딸이었습니다. 남편의 해방을 축하해줘야 할지 종으로 남을 자신과 아빠를 잃을 딸의 신세를 슬퍼해야 할지 모르는 아내 그리고 자유가 뭔지 그가 뭐길래 아빠가 자기와 엄마를 버리고 가는 건지 이해 못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마음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날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지만 아픈 아내 이해가지 않는 이 상황에 마냥 슬픈 그 4살짜리 딸
그날 저녁 그의 머릿속에서는 밤새도록 이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 평생을 종으로 살 것이냐. 희년이 되는 그날 아침, 종은 주인과 아내와 딸, 이 자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몇천 년이 지나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비슷한 갈등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종 나가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이날 밤 자유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종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투쟁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셔서 33년 반 동안 인류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의 시간이 끝이 왔으면 아셨던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든 선택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경배, 존경, 영광을 받고 살았던 하늘로 가고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죄를 지고 죄는 지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선택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 자기가 죽어도 살아나서 하늘에 갈 거라는 걸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선택이 아니었냐고. 하지만 성경과 화인여사는 우리에게 우리 생각과 정반대를 말해줍니다.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던 것처럼 느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바라봤을 때 화인여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리지 않았다. 출애굽기에서 만난 종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자유를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인류의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의 직분을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바칠 것인지, 그의 죽음의 감옥 속에서 완전히 갇힌다는 것이라도 해도 사랑이냐 자유냐. 제가 생각했을 때 밤을 새면서 투쟁한 그 종은 다음날 아침 자유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신의 자유보다 아내와 딸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인께 나아가 자신의 귀를 뚫어달라고 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딸은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귀를 보고 종의 신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배우고, 또 그것으로 자신과 가족이 멸시받을 것이라 배웠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그 귀에 있는 구멍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자랑스러운 사랑의 표징이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귀에 자기의 주어진 자유를 버리고 아내와 딸을 선택한 그 사랑의 구멍 절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93페이지에는 예수님의 선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어떤 개신교 신자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바탕으로 천국과 지옥이 가까울 거라 믿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오랜만에 여기 와서 눈물이 계속 나네요.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천국과 멀지 않은 지옥에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죄인들을 보고 겁에 질려 형벌이 무서워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또 성경과 예언신도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주에 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많은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바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마지막에 화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욕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라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춘 것이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시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다시 죄가 일어나지 않을 이유는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기 싫어서 그분의 선택에 후회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 머리의 상처들, 몸에 나온 창자국들, 그 종의 귓구멍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하루가 멀다고 힘들게 했습니다. 저 때문에 답답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마음 속에서는 부모님의 아픈 마음과 희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저를 파출소에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엊그저께 이제 미애랑 같이 와이프랑 같이 걷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빠는 엄마 집에 가시니까 애는 어딨냐고. 그러니까 파출소에 놓고 갔다 오니까 아빠가 놀라셔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애를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어떻게 파출소에 놓고 올 수 있냐고. 저는 그날 저녁 파출소에서 저녁을 지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좀 흘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제 연말을 맞아서 이제 가족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 동생은 캐나다에서 오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오셔서 비행기장에 마중을 나갔는데 엄마를 기다려도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서야 나오신 어머니는 어머니의 지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 부재 보낼 수 없다고 해서 어머니를 잡아놓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차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18살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지문이 왜 없어졌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키우시려고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어머니를 저는 그날 알게 된 거죠. 지문은 사람의 특별한 신분, 정체를 말해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제 형과 동생을 위해서 고생하시며 지문을 잃으신 어머니의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도
자녀들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기를 십자가의 말씀이 명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 종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귀가 뚫려있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문이 없었다는 걸 별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종의 딸에게는 아버지의 귓구멍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지문을 잊혀진 제 어머니의 손은 그 사랑을 받고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예수님 지문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다면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완전히 사라지셨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충만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산다면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의 능력을 보이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 꼭 가봐야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는 그곳들에 간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귀래, 그리고 아버지가 쉬고 계시는 민벌동입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올라가서 아버지 묘 앞에서 앉아서 얼마 동안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울었습니다. 제 눈물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슬펐고, 제가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과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걸 모르신다는 게 제 살아계시다면 너무 좋아하실 텐데 그런 생각하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은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제 눈물은 하나님께 향한 제 마음의 기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라보시고 사신 하나님에게서 제 시선이 빗나가지 않게 달라는 제 마음의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숙연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그 애정은 참 우리가 이길 수 없지.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찬미 427장을 부른 다음 우리 목사님의 속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7장이요. 모두 일어나세요. 네. 마음의 평화 먹고 믿음 자라기를 내가 간절히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삶에서 보인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인생에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깊다는 걸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삶 속에 복과 평강이 충만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Oh